어느 누구나 우리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바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이 아니겠습니까? 가정 천국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몰라서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 관한 설교는 사실은 너무 뻔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싶고요. 또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각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성품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부모가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나마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해주신, 그래서 허락하신 제도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아름다운 제도인 가정도 죄로 인한 고통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그러한 곳이지요. 그런데 때로 상처 있고 깨어져 버리고 온갖 꼬맨 자국이 있는 그런 곳이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그 온 가족의 실상이 말씀 앞에서 너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참 적용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곳이 가정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우리는 가정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대대로 전수가 되지요. 그리고 훈련받는 장이 가정이기도 하고요. 또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키워가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산실과도 같은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가정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공급받기가 힘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도이고 원리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요. 현대사회가 아무리 그렇게 개인의 중심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한결같이 꿈을 꾸기는 부부가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그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래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화목하고도 행복한 가정을 누구나 다 꿈을 꾸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천국은 그러면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이 바로 가정천국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여러 명 있지요.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계신다고 해도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가정이 바로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다 소중하고 존중받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 가정의 호주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는 첫 조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지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기도할 때 참 인상적인 것이 우리 아버님께서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그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살 때는 항상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달라 이 기도를 늘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호주 제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그 기도가 늘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기에 그런 가정이 바로 가정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런 가정은 때로 의견이 서로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언가 결핍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걱정을 끌어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걱정을 덜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가정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순종과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걱정 근심 없이니 기쁨이 가득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니까 부모도 기쁘고 순종하는 자녀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질과 환경과 가치관이 서로 부부간에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이 공통 분모가 된다면 그러면 걱정할 것 없다. 어떤 어려움도 믿음이 공통이 분모가 된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늘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환경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화성에서 태어나고 금성에서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559장에 보면은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가정, 주님이 주인이 되는 이 가정은 세상의 어떤 가치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또 때로는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섬기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려면 구성원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첫 발을 뗄 수가 있겠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을 이룰 때에 비로소 우리 각자의 자신으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고 그 구성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야말로 흠없는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는 가정을 우리가 일컬어서 가정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려면은 온 가족 구성원이 천국의 법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의 앞장에 보면 가정의 제일 중요한 구성원인 부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4절에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천국을 이루는 가정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시면서 먼저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복종하는데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여기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자매들, 아내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꺼이 사랑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을 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존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남편의 인격이 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훌륭해서 또 남편의 의견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처럼 생각해서 무조건 일단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네. 때로 남편에게 복종하기 힘들다 그럴 때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렇게라도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권위를 주셨지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권위에 순종할 때에, 남편의 권위에 복종을 할 때에 왜 그렇게 아내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시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뜯어 고치겠더라고요. 자녀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물며 남편이 아내의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남편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변하게 해달라고, 내가 남편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변하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참 이것은 그 뜻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앞장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그렇습니다.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참 이것은 어마어마한 요구이고 명령입니다. 예.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이건 뭐 생명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니까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그러한 명령이기도 하지요. 남편들을 가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지요. 거기에도 보면 아내가 못났어도 또 살림을 잘 못해도 요즘 같으면 아내가 돈을 못 벌어도 그리고 애교가 없어도 자녀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하지요. 그리고 아내는 늘 남편을 바라보면서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랑을 하시는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안정된 가운데에 그 자녀의 인격과 지혜와 믿음이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축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녀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도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는 양심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회든지 간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가면 갈수록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더 많은 것 같지요. 예. 요즘은 참 그 효자 효녀 이야기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말 세다. 자녀는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너를 낳아준 분이 부모이잖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예, 어쩌면 부모들의 원성이 많아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은 맞지만은 그런다고 자녀들에게 윽박지른다고 혹은 효를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부모에게 분노하거나 섭섭하고 낙심하고 또 부모와도 등지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간간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명령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우리 6장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자녀로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을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되는 인간 사이에는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이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태도에 대해서 순종과 공경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종이란 단어의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듣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첫걸음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옳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입시다. 부모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아, 저 말씀을 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머리와도 같지요.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데, 가정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또 물질과 그러한 시간과 애정을 들여서 하나님 대신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헌신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순종 참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 이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인간의 불순종의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뿌려박혀 있는지, 애기들 키우다 보면 조금만 크면은 말을 배우면서 안 해, 싫어,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 보면은 참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제가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네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부모를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 받드는가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폐류나 나쁜 놈, 뭐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평가가 따른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아무리 사회적인 신분이 낮다 할지라도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합니다. 야, 저 사람 참 효자네. 뭐 배운 것이 많고 적고 이런 걸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삶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지요.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떻게 기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기억이 되려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세운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그게 바로 내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반대로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죽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부모 공경에 관해서 10계명에 넣어서 복을 약속하실 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인격적으로 온전해서 사회적으로 또한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아무리 불완전해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의 관계가 힘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많을 때에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병들게 되지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많이 봅니다. 이거는 많이 배운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막 결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 그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상처 입은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심령이 먼저 용서받고 치유받아서 새롭게 될 때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도 눈독듯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야 제 친정아버지에 대한 그 미운 감정, 그것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고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성숙했다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그걸 치유받고 그 부모를 이제 내가 먼저 나서서 부모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부모님을 품어드리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존재라고 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의 양육할 때에 첫 번째가 무언가 하면은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인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배우자와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부모한테 받은 그 상처가 자녀에게 그대로 투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바르게 전달되는 거죠. 관계가 나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거를 자녀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한 것이 바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잘 다두기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로 존중하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자녀들도 마땅하게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할 마음도 들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르려면 먼저 부모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계시면 굳이 말로 뭐라고 막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늘 살펴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헌금해라, 종교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신앙의 본질인 대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죄에서의 자유함,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소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그 대화의 내용이 행위적인 것보다 오히려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서로 영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그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다가 플러스 영적인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제일 좋은 가르침은 역시 부모의 삶이 신앙과 일치될 때에, 신앙의 모본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신행일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른 길로 신앙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겠지요. 이 신행일치라는 이것이 저도 늘 자녀들 앞에서 두려운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내가 말로는 늘 좋은 걸 이야기하면서 삶이 모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지요. 그게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늘 그런 걱정을 하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은 온 가족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부모를 바라보고 자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도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양육받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가정천국은 가족 구성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지요. 가정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금이 가서 정말 박살나기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에 흐른다면 언제든 그 가정은 다시 천국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 법에 순종하면 깨어진 그 자국이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천국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